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답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슬플 걸 알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자세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자세를 잘하면 기본은 해요. 근데 그 자세가 안 되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더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교리를 만든 이유가 교리가 다 정답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잘생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 은혜가 되더라. 그런 걸 상태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자세를 기본 자세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래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자세가 완벽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죠.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깊은 그런 교회 생활,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점점 체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런 단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하다 보면 운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운동을 해보니까 자세가 틀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잘해요. 근데 그거를 자세가 틀어진 상태 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냐고요.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를 알지 못해서 헌금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나 기도한 자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자기 딸은 잘하고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뭐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11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세를 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우리가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 장례식에 가면 목사님 그렇게 하죠. 천국 가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안 슬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또 어떤 분은 그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도 병원에 입원해 걱정 많이 하시던데요.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겨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예수 지금 나사 살리러 오셨어요. 나사 살아날 걸 알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눈물 흘리시는 이유는 왜 눈물 흘리셨어요? 그 헤어짐에 아쉬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답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슬플 걸 알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뒤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리고 그들과 슬픔 공감한 후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믿음만 좋다고 가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냐고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 마음을 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그래도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려운 게 세상 살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해서 위로해줬지만 그 다음에 길을 제시할 때 아직 내 마음 정리가 안 되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무조건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슬퍼하십니까? 그럼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서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지만 그러면서 슬퍼하는 그들에게 지금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근데 여기서 여기를 비통은 좀 달라요. 먼저 공감을 해줬지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해 계속 슬퍼하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뭐였다는 거예요? 속이 비통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공감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월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을 본다면 그 정도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유대교 장례는요 우리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가서 무덤에 묻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다 화장을 해서 그 납골당 같은 데 이렇게 모시죠.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 쓴 게 양반들 외에는 무덤 쓸 수가 없어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일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부잣집 묘 옆에 가서 그 묘를 파고 거기다 그냥 시체만 집어넣고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묘체 쓸 그 능력은 안 되고 장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 갖다 그냥 버리거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례가 나면 오늘 나사로는요 굴을 팠다 그러죠. 그죠? 그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헤롯 지방인가요? 거기 갔는데 굴을 지금 견학시켜 주더라고요. 장례 그 실제로 무덤이 길이가 한 4, 5m 정도 되는 굴이에요. 들어가면서 서서 들어갈 정도 되고 양쪽으로 방이 이렇게 4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햇사람들 방식이고 유대인들은 좀 달랐답니다. 무덤을 높이를 한 3m 정도 되게 판대요. 그리고 층으로 이렇게 나눈답니다. 좌우에 한 3개 정도씩 그리고 정면 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묘죠, 가족묘.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돈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굴을 판다는 게 비용이 얼마 들까요? 그냥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동굴무를 쓴다는 것 자체는 일반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쩌면 나사로는 지금 그 지역의 굉장한 유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많이 왔대요. 또 우리가 어떤 분들 그렇게 살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사로는 부자였습니다. 부자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공감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무덤 앞에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한 3층으로 팠다 그러면 돌이 얼마나 걸 해놨겠어요. 돌도 역시 한 3m 정도 돼야 되는 큰 돌을 가려놨겠죠. 그러면 사람이 옮기려면 많이 힘들어요. 이미 거기서 장례치료 막아놨는데 예수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다시 옮기래요. 돌을 옮기래요. 여러분 만약 제가 그럴 일 없어요.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 가서 아마 돌 옮겨서 했을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시는 분인데. 근데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기래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달라요. 우리는 제가 여러 개 늘 말씀드리죠. 기도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일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그 뒤에 일을 맡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술 잡지 않으시죠? 아브라함 진술 다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하신 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으세요. 그거 누가 해라 그래요? 너희가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역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지금 하나님 자꾸 움직여가지고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겸손하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십시오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대신 사신다면 여러분은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대신 살아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그냥 움직이는 인형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알 수도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예수께서 직접 와서 싸워줄 것 같으면 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다 할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나서 살리는 데 가가지고 돌도 옮기고 하실 것 같으면 굳이 뭘 거기 가시겠습니까? 죽기 전에 오셔서 말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덤가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일수록 이게 좀 더 세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하게 다 해주신대요.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 일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교회 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집안일을 책임져 준대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열심히 했던 분들 중에 자녀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교회를 원수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해주지 않으세요. 그럼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대 내일 해주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싶으세요? 그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배우셨죠?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게 교회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다 내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문을 옮기라는 거죠. 근데요, 더 웃긴 게 뭐냐면 마르다에게 먼저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라면 살 거다. 그리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다.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와서 말려요. 예수님 안 됩니다. 벌써 냄새 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냄새가 납니다.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책망하시죠. 내가 내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만 그러겠느냐? 아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 그래 이렇게 될 거야 아무리 믿지만 실제로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과연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르다를 책망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목사님 가서 위로한답시고 천국까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럼 정작 당신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자신 있을까요? 그분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내 행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했지만 말씀 믿지 않죠. 베드로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베드로가 예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멀리 있지 않아요. 사단이 멀리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겁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게 사단인 거예요.
말씀을 믿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지금 마르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사단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사단의 마음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을 해놓고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네 오라면 살아날 거다. 그 말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유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미 냄새 나요 벌써. 거기에서 책망을 듣고 나서 돌을 옮기죠. 돌을 옮겨놓은 분께서 다음에 예수께서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가 우리랑 전혀 달라요. 예수께서 뭐라 기도하셨냐면 내가 기도할 필요 없지만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걸 저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하셨던 거예요. 늘. 왜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께 우리는 늘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생각이 기도고 내 말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감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눈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라 생각하니까 눈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해요? 하나님 안 보이는 곳 같은 곳. 일단 교회를 벗어난 곳. 또 음침한 곳. 그래서 항상 범죄가 어디서 일어나요?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시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시죠?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응답된 걸 알아요, 하나님은. 왜? 당신이 이미 하나님이셨고 그걸 보여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사를 살리러 온 것을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니. 나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곧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요. 근데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외치셨다 그러죠? 큰 소리로 부르셨다. 큰 소리로. 여러분 잠이 깊이 잠에 든 사람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그냥 일어나 하면 안 일어나요?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근데 지금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를 지금 불러서 깨우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깨워요. 자, 이거 부활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했다 그러면 나서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생 소생이에요. 부활과 다른 얘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큰 소리로 부르시죠. 누굴 부르세요? 자는 자들을 먼저 깨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우리가 바로 천국 간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거짓말이 돼요. 지금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을 간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큰 소리로 자는 자들 깨울 이유가 없죠. 만약에 거기서 그 해석을 자는 자들 집에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것조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느 곳인지는 몰라요. 낙원이란 곳이 우리 영혼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대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잠을 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이를 부르시죠. 그때 우리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 땅에 와서 남은 자들을 공중에서 만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깨우는 모습을 지금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워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각자 이를 부르신다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근데 살살 부르지는 않으시겠죠. 나사렛 나오라. 산 사람들은 누구나 가서 깨울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워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장면은 어쩌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외에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외에는 없어요. 공중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깨우신 후에 다시 그들과 함께 남은 성도들을 맞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 장례는 사흘째 되는 날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을 막아요.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흘째 되면 벌써 이제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께서 깨우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였냐면 6월절 며칠 전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사로를 보러도 많이 왔지만 예수께서 그곳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6월절 행사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던 사람들도 지금 나사로의 집에 많이 와서 보고 있죠. 거기서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행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문나기 딱 좋은. 이야, 예수께서 죽은 사람 살리셨더라. 그리고 그게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지금 준비하신다는 거죠. 가장 효과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요한복음 크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두 부분으로. 그 전반부는 11장으로 끝나요. 11장 마지막이 뭐였어요? 나사렛 소생이었죠? 마지막 20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건 다른 복음서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리고 오늘 요한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 중에 누구가 살았고 어디 살았고 그들이 예수 만나서 어떻게 했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봤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봤겠지만 편지라는 것은 독자에 따라서 의도가 달라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 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행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쓸 때와 쓰는 사람마다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는가.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근데 내가 그걸 직접 봤다. 라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복음서 어디에도요, 이렇게 가족의 내용, 그들의 예수님 맞았을 때의 내용, 또 그들이 어떻게 됐던 내용, 어디 사는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곳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내가 증인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6월절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누군 잘하고 잘못하고 없어요.
기본이 일단 돼야 되고 그 기본에서 이제 넘어갈 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믿음과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를 만난 기본은 돼 있지만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벌써 썩은 데 나는데. 예수 괜히 돌을 그 큰 돌을 옮기려면 마르다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돌을 옮긴 사람들한테 옮겨달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론 살아난다고 했지만 살아나지 못하면 그걸 또다시 막아야 되고 번거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미 죽어 냄새 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우리 믿음과 똑같지 않아요?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단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놔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